제가 전에 가르치던 청년은 전화국에서 100번 서비스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번호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100번이라고 하면 전화를 쓰다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거기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불편 불만 서비스를 감당하는 곳입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전화를 하는 것이니만큼 그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늘 이제 쏟아내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는 상담원들의 입장은 늘 그 불편과 불만을 다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불편하다, 불만이 있다라는 정도만 쏟아내고 약간의 화만 내도 그냥 받을만 할 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욕설을 하기도 하고 다짜고짜 전화를 받자마자 야 남자 바꿔 뭐 이러면서 반말을 하고 쌍욕을 하는 경우들, 성희롱을 하는 경우들까지도 참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이 친구는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귀로 들으니까 그것이 귀에 이상이 생겼겠구나, 맨날 귀로 듣기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귀가 이상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가 귀로부터 들어와서 머리로 또 몸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은 병원 가서 치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전화기 하나 가지고도 갑과 을이 나눠지는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화기 바깥에서 대면하여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쌍욕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성희롱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야 남자 바꿔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천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세상의 갑과 을이라는 것이 얼마나 종이 한 장 차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막 욕을 했던 사람이 택시기사라고 한다면 이 아가씨가 이제 업무를 마치고 택시를 잡아 타면 그 순간부터 갑과 을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전까지 전화해서 막 욕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이 택시를 타면서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왜 서비스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갑과 을이라는 것 요즘에 참 많이 등장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교수가 자기 조교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종처럼 부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천인공노하게 그 교수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 봐주는 조교를 고문하고 또 변을 먹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또 곳곳에서 국립대학의 교수들이 여자 조교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교들에게 있어서 또 자기가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갑으로서 갑질을 해대는 경우들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갑이 되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꿀릴 수 있는 갑과 을의 사이 사회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씩 분노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 우리가 어쩌면 그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애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나 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에도 갑과 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이고 어떤 사람이 을일까요? 아들과 어머니 누가 갑일까요? 여기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아들이 갑이라고 다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힘이 있고 부모가 또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이니까,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든지 엄마가 갑인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아들한테 쩔쩔매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힘이나 돈이면 세상에서는 갑이 되는데 사랑의 관계에서는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갑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받는 사랑을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갑이 되는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갑일까요? 을일까요?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에서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을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몸 주고 생명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갑질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전히 무릎 꿇고 섬길 수 있을까요? 힘으로 누르시고 또 그의 권력으로 누르시고 그렇게 나를 누르신다고만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종은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하는 모반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녹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데,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오늘 죄를 져도 오늘까지는 참아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죄를 이만큼 져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아무리 죄악의 길을 걸어간들 나를 끝까지 포기 않으시고 언젠가는 나를 방향을 바꾸셔서 나를 바꿔주실 거야,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악의 길을 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든지 교묘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다, 언제까지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언제까지나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다 사탄이 말하는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다 용서하시는 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18절 말씀, 구약성경 1040쪽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18절 말씀, 1040쪽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죄를 져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가 범죄하고 끝까지 범죄해도 다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없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똑같이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두 눈 불긋 뜨고 노려보시고 계시다,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바라보심이 따뜻한 사랑의 눈빛일 때가 있고 또 진노의 불꽃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12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각각의 세포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 몬트리올시에 있는 맥길 대학교의 저명한 외과 의사인 월더 펜필드 박사는 우리 인식 속으로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 상세하게 기록하고 머릿속에 저장되어 언제라도 밖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다 잊어버렸다, 시간 지나서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뇌세포 속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법정에 서게 될 때 그 인간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 이 뇌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억들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이 혼자 얘기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심판의 경고조차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한 전초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두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제 세 명이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으로 길을 떠납니다. 왜 길을 떠납니까? 바로 그곳에 멸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셔서 복을 선포하고 어느 한 곳에서는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무게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는 날이 뜨거울 때에, 개역판에는 오정 때에 해서 정오 12시 정도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절에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가 저녁 때라고 말을 합니다. 점심때 와가지고 점심 식사 거하게 먹었으니 대접 잘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신경 많이 썼으니까. 그럼 점심 잘 먹었으면, 여러분 간단하게 먹어도 1시간인데 잘 먹었으면 2시간 정도 됐겠죠. 그러면 점심 먹고 2시간, 그리고 뭐 차 마침과 담소라도 좀 나눴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 몇 마디만 들어있지만 이 말씀만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얘기 나눴다. 그러면 한 3시쯤 출발했다. 그럼 저녁 때라, 심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라 하면 7, 8시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마물에서부터 소돔에 가까이 이르를 때까지가 몇 시라는 거예요? 몇 시간, 소돔이 들어갔을 때가 몇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한 6시간, 뭐 5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얼마 정도 거리일까요? 마물에서부터 소돔까지는 30km예요. 그러면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데 1시간당 4km 걷습니다. 1시간에 4km 군인들이 걷는데요. 여러분 안 걸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냥 걷는 걸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경보하듯이 걷는데, 그렇게 걸어야 50분 동안 4km를 걸을 수가 있고 10분 휴식하고 또 걷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km도 걷고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 게 안 걸어본 사람은 다리 터지고 뭐 다리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뭐 걷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에 3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자니까 뭐 날아갔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뭐 하나님의 사자를 뭐 날개 달린 천사로 묘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들은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물의 아브라함의 집에서 선포한 이후에 이 소돔 땅으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기까지가 얼마나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벌써 오늘 다 갔는데 설마 오늘이겠어?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일까요? 내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 그럼 올 연말 정도 될까요? 그때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주님께서 안 오실 거라는 생각 속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안 그렇습니까? 당장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빌딩 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던 사람들, 또 지하철,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이 어떠했나요?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든 편지든 뭐 문자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으로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기서 제 얘기 듣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해야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돔의 멸망은 급박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시는 시간이 언제 어떻게 급박하게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급박해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버선발로 뛰어가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천사들, 두 명의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장막에서 빠이빠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웅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전승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일행들이 함께 걸어가는 걸음을 헤브론 북동쪽에 있는 카퍼바누케라는 곳까지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카퍼바누케라는 곳은 고지가 높아가지고 거기서 보면 소돔 땅이 바라보이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높은 언덕에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남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고 천사 둘만 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여기서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다음 주 본문으로 이어져 갑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돔을 위해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을 결코 오리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접대는 단순한 점심 식사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웅하고 있는 걸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대로 그 지배함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앞서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얄미워요? 예. 야, 저 사람 뭐 평소 예수 안 믿고 맨날 뭐 자기 주먹이나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지 힘드니까 나와서 기도하면서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얄밉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으니까 당연하게 살아왔던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게 얄미운 것이 아니라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뭐 봉사도 안 해, 교회도 잘 안 다녀, 뭐 자기 뭐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갑자기 그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고 막 40일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도 예뻐 보여요? 이 사람도 예뻐 보여야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전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믿어보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은 아까 말한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사람의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수준 높은 기도가 더 수준 높은 신앙이 될 때까지 단련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치원 어린 아이의 얘기는 아빠가 잘 들어주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 잘 사주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있는 아이의 바람은 야, 그거는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필요하면 사자. 아, 그거 너 있으니까 그거 없어지면 사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결국 초신자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만 헌신자들의 기도는 헌신한 사람들의 기도만큼, 내가 헌신한 것만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억울한 것 같죠? 헌신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초신자들은 저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소돔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소돔을 위해서 중재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거 안 해주면 삐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나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들만을 구하느라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진정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와 주거니 받거니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셔도 그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구약성경 1184쪽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이 성을 멸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니까 이건 사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 땅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10명을 찾고 5명을 찾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5명까지 나오지만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자기가 심판하실 그 계획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을 막아서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행할 것이 아니라 바로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면서 이젠 멸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하고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의인들을 모으고 다시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 굳어버린 땅을 다시 기경하면서 다시 갈아엎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같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예 등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 척박한 터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해도 막아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인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누룩처럼 퍼져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단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재확인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18절의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 해석이 그 안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아브라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19절에는 의와 공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 이런 단어들은 조금 익숙한데 의와 공도라고 하니까 공도가 뭔가 좀 의미가 잘 모르는데요. 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공도는 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 다스리시는 것이 의와 공도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피조물 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복받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주의 길을 역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오직 구원의 길만을 걷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클까요? 이 부르짖음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고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소할까요? 억울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억울할까요? 하나님 믿다가 핍박받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억울해가지고요, 뭐라고 하냐?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할 수밖에, 그렇게만 살아가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땅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견디셔야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 억울함을 안 풀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억울하게 냅두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원수 갚아달라는 고소를,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만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알 수 있을까요? 내려와서 조사해 봐야지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눈이 이 근시가 돼가지고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내려와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신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몰라서 조사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다른 역본에는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첨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수백 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그래도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본들을 비교해가지고 제일 오래된 것들, 그리고 제일 믿을 만한 것들, 그거를 우리가 택해서 한마디로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 말고도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먼 정경 안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런 다른 역본에는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나의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이 약해져 가는 것처럼 영적인 영향력도 점점 약해져만 가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자녀 때에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면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와서 많은 권사님들, 옛날 권사님들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의 권사님들,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권사님들.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들, 그분들의 손주들 없어요. 그럼 다른 교회가 있느냐? 아니에요. 사라졌어요. 신앙의 그 흐름 속에서 끊겨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선조 때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는데 대로 흘러내려오면서 그 명맥이 끊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 되고 불신 가정이 되고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집안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이건 모두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자녀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저보다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못해요. 그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로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입시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 학교를 보냈어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내면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풍겨지고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계속 영향력으로 미쳐질 때 우리의 가정은 내 다음 때도 예수 믿는 가정,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때는 굳건히 서 있습니까? 그 다음 때는요. 그리고 그 다음 때로 이어져 갈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받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돈이 명예가 권력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꿈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들 안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죽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살게 하셨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샘솟는 소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복이 흘러가 더 큰 물줄기가 되고 큰 바다를 이루는 영적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